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고 6절부터는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계가라는 의미는 바로 승전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이며 왕의 패배가 자신들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당시에는 노예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바로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하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셔야만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절박함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당히 느슨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은 과거의 전쟁과 같이 죽고 사는 매일매일의 전쟁터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느슨한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절박함과 간절함과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며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도의 대상자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에 따라 산에 가면 대상이 달라지고 바다에서 달라지고 또 이 일이 따라 달라지고 저 일에 따라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으며 일정합니다. 산이든지 바다든지 또 들판이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일을 하든지 어머니의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으며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정성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관계입니다. 인격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기도의 대상에게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정성을 우리가 준비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준비했냐가 기도의 응답을 좌우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 응답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의 주도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 있는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백성들이 바로 왕을 호칭할 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너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 드시며 왕을 높이 드시며.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너를 왕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다윗을 높은 데 둬버리면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 드러난 말은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결코 적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우리 왕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땅바닥에 계시든지 주님이 골짜기 저 깊은 곳에 계시든지 낮은 곳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주께 기도할 때마다 주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2절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다윗이 이 에베당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하지만 성막을 가지고 있었죠. 땅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과 땅에서 주님 우리 왕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특정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디나에 쓰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왕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번제는 모두 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일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일이 뭘까요? 가장 긴급한 일이 뭘까요? 가장 여러분 힘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좀 시험 받고 떨어지면 그 시험의 실패는 사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좀 못하면 사망은 아니죠. 불행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잘못된 결혼의 싹은 사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제와 번제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 왕에게 바로 죄 용서하듯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내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므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또 주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런 복 있는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왕의 소원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왕의 모든 계획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한 기도가 이런 기도이죠. 주님,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다윗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다윗의 기도이거든요. 앞에는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다윗의 뜻대로 응답되게 기도해 주세요.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윗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왕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세요. 저 집사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욕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목사님의 기도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의 기도 내용을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그런 그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기도를 모르고 목사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욕망을 구하고 제가 제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구하는 그런 복 있는 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다만 저와 여러분이 간용구처럼 기도 끝난 다음에 의뢰의 그런 건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무의미하게 그것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크심, 그 구원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통치자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든지요, 마지막에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그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하고 확인하는 일이 뭡니까? 인감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인감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감도장 찍으면 그 인감도장의 주인의 것이 되지요. 주인이 그 계약을 한 당사자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누구 기도가 되냐면 예수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인감도장을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일도 어머니의 일도 남편의 일도 아내의 일도 사업도 직장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랍고 큰 무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행진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관계가 틀어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